중보기도와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소선지서지만 내용이 사실은 작지 않습니다. 9장까지 되어 있는데 3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 2장이죠. 그 8개 나라 열방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막이 나오는데 7장부터 9장까지 5개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7장인데 3개 환상이 나오고 세 번째 환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하고 이 아마샤, 아모스 이 대결 부분은 세 번째 환상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파트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 플러스 스토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중보기도의 힘이 강력하다, 그런 거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중보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뭐냐? 메뚜기 환상이라고 그럽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본 사람은 책임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말씀 증거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 그게 재산이거든요. 보고 들은 거 말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짜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본 거 얘기하는 겁니다. 들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먼저 보이시고 전하게 만드셨다.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 보리 추수를 2차로 하는가 봐요. 먼저 이제 거둘 때는 왕이 가져갑니다. 일종의 세금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두는 건 자기가 먹고 사는 거. 근데 첫 번째 거뒀을 때는 왕이 거두어 갔으니까 세금 냈고, 두 번째 거둘 때는 자기가 거두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소득이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재앙이 별로 없지만 메뚜기는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냐? 흔적도 없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백성에게 한번 털려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만나 같은 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죠.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게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이런 건 내 힘으로 얻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는 거고 그 땅 소출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걸 좀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유물론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내가 얻어서 얻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유물론적인 공급에 대한 신앙이 그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바알 신앙이라는 건 바알을 믿었다기보다도 내 힘으로 내가 농사지어서 먹은 거지 뭘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질 의지함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이고 첫 번째 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개판으로 나가니까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거겠죠. 1, 2, 3절 첫 번째 메뚜기 환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중보기도하면 돌이키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중보기도가 살리는 힘이다. 두 번째 환상도 뭐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불의 환상 그러는데 막 불이 파이어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라기보다는 불 같은 바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사하라 사막에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부는 바람을 시로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바람이 있어요. 뜨거운 이걸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에 부는 바람은 시로코는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동풍이라 그래요. 동풍.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렇게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를 말려버리고 육지를 말려버린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치소서. 미약합니다. 어찌 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더라.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죠? 이실론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이실론.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다. 근데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은근히 인정하면서도
세상은 법칙대로 하는 거지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기적 같은 건 없다 그런 거죠. 이실론 그래요. 디이즘이라고. 은혜의 개입이 없어요. 그냥 병들면 죽는 거고 뭐 그저 씨 뿌리면 거두는 거고 그러는 거지. 뭘 하나님의 개입에.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 그래요. 앞에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깨버리고 또 하나는 이실론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게 있거든요. 좀 배웠다 그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접근해요. 그래 한번 니네들 당해봐. 그래서 하나님께 깰라 그럴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정도쯤 되는 분들 보면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갖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뭔 관계가 있어. 그죠? 물질은 물질이지. 또 하나가 뭐 이실론이 뭐예요? 기계적으로 도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고난이 오면 절망 더 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 안 하거든요. 어차피 도는 거지. 뭐 이게 마음의 위로나 있는 거지. 이거 깨버리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다 메말라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 환상입니다. 불의 환상.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 돌이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축복의 통로잖아요.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중보기도 때문에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살았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고, 바울의 중보기도로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다 살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갔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거기 조용기 장로님, 아니 김용기 장로님, 조용기 장로님이 아니에요. 김용기 장로님. 헷갈리네. 예. 김용기 원래 환자는 이래요. 헷갈려요. 잠깐만. 김용기 장로님이 거기 이렇게 액자같이 써 있는 게 있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거만 딱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이분은 날마다 기도하셨답니다. 나라를 놓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거기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국이 안심하라.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있다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지 그런 거였죠. 조국이 안심하라. 저 그거 본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한옥집에 살았었는데 우리 집 마당 앞에 그 장독대가 있었어요. 밤마다 깨가지고 너무 뜨거웠어요. 그게 너무 뜨거워서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와가지고 설교한 발로 차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잠이나 자지 뭐 하냐 그러고 저는 진짜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장독대에 올라가서 서울이여 회개하라. 뭐 이 나라 내가 지킨다. 뭐 이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죠.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느꼈던 뜨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죠. 그때 참 중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뭐 거기 살아서 그게 아니라 서울 사람 다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평창동이라고 있죠. 평창동 그러면 냉면만 생각하는데 평창동 올라가면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바위가 있었거든요. 화강암. 거기에 앉을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자리도 맡아놨어야 돼. 여기 조금 어디 딴 데 갔다 오면 없어져 버리고 누가 앉아있고. 그냥 산에 금요일 날 같으면 철야 기도를 하는데 뭐 지금같이 뭐 2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나라 위한 기도였어요. 나라 위한 기도. 저는 그때 김일성이 최고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장 공비 보내면 올라가서 몇천 명씩 기도하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뭐 배 하나 뺏어가면 또 뭐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최고 부흥의 공로자는 김일성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북한에서 뭐 도발만 하면 그냥 벌떼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 미사일이 날라와도 뭐 핵실험을 해도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핵이다 그러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선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중보기도. 결국은 세상의 운명은요 중보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양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철야기도 같은 때 산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고, 산기도도 이제 가면 갈까요? 우리 금요철야기 없애버리고 산에 가서 또 기도하는 것도 괜찮죠. 우리도 한번 올라갑시다. 산에 가고 금식기도하고 3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보기도하고 지금 우리 환호기도회 정도 있는데 중보기도 팀을 많이 만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인해야 돼요. 이거 그냥 기도하는 것과 와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확인하는 거. 요즘에 저한테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인했던 뭐 이렇게 글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아버지가 다 쓰러져가지고 뭐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기도했던 지 그 10년 동안 살아계신다 뭐 그런 고백도 있고요. 어머니 뭐 별거 아니다 그랬었는데 의사는 소망 없다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또 뭐 길이 열려가지고 또 살리고 그런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죠? 중보기도의 능력 그거 깨달았다고. 그거 왜 보내주냐 하면 절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믿고 안심하지는 않지. 하나님 믿고 안심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내가 볼 때 딴 거보다도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인한 사람이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재산이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중보기도죠.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선지자가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더라.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는 중보기도도 없고 돌이킴도 없어요. 그냥 선포예요. 다림줄이 뭐죠? 요즘에 건축하는데 잘 안 가보진 모르지만 요즘에 워낙 큰 건물을 지니까 옛날에 뭐 낮은 난박 건물을 지면은 이렇게 실 같은데 추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런 거 아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벽돌 쌓을 때 옆으로도 줄 쫙 해서 뭐 모르면 말고 하여튼간 그런 거 있잖아요. 93년도가 나온 책인데 제가 재밌게 봤던 책이 있어요. 근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노가다 병법이에요. 김영사에 나온 책인데 노가다 병법. 그때는 리더십이 활성화되는 때였는데 어떤 사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건축하던 분의 건축 업계에서 뛰던 분인데 노가다 병법. 제가 당시에 나온 그 리더십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검색해 봐도 뭐 파는 데는 없더라고요. 노가다 병법이라는 책. 거기서 인상적인 게 딱 하나예요. 자기는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노가다에서 배웠대요. 그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평 수직이래요. 수직은 다림줄이고 수평은 원래 그 이렇게 뭐라 하죠? 또 물 같은데 이렇게 방울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만드는 거 수평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수직 수평이래요. 수직 수평이 되지 않으면은 다 무너져 버린다. 다림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림줄 잘 모르면 예수님으로 치환하십시오. 다림줄 대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 살고 아니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중보기도도 없죠. 예수님 없는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긴 중보기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 여기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림줄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나오잖아요. 그게 다림줄 예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봉사활동이 되게 많았어요. 가면 이렇게 교회, 제 기억이 교회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다가 실패했던 게 뭐냐면 그 계단이 쉽지 않아요. 그 계단 되게 쉬워 보이죠.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하면 계단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계단 못 만들었어요. 계단이 안 나와. 그래서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근데 저는 계단이 아니었고 제가 담당했던 건 뭐냐 벽이었어요. 세상에 벽에 벽돌 쌓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딨나. 그래서 벽돌을 쌓았거든요. 한 이틀 쌓았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배가 나왔어. 이렇게 휘어가지고 배가 나왔어. 그래도 속였지. 또 밀어가지고 배 밀어놓고 이렇게 오는 날 쓰러졌어요. 담이 다 쓰러졌어.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엄청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핵심이 뭐예요? 다림줄이에요. 수직 수평. 그건 매 순간 체크해야 된다고. 수직 수평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림줄 대신 예수님 벗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모든 메시지나 모든 활동 가운데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거 말고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뭐 사람이 높아지거나 인간적인 술수가 나오거나 뭐 공로의식 뭐 사람들의 어떤 작당들 뭐 작당이라고 말할게요. 이런 게 있으면 무너져요. 교회는. 그러니 다림줄 이건 예수님의 다림줄.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옛날에 그 다림줄이라는 책도 있었고 성경고 교재도 다림줄이 많았는데 아모스도 되게 좋아했어요. 80년대는 다림줄 이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다림줄 되신다.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 되신다. 이거 꼭 붙들고 다림줄 대신에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환상이에요. 이거는 중보기도군이 뭐 돌이킴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답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포예요. 예수님이 다림줄 되신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질 수직 수평 안 맞으면 무너진다, 친다, 깨진다, 소망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림줄은 예수님이다. 다림줄은 말씀이다. 이거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패턴이 이래요. 1, 2, 3 환상 나오고 난 다음에 스토리가 나와요. 또 이제 네 번째 환상 나오고 난 다음에 스토리가 나오고 다섯 번째 환상 나오고 또 스토리가 나온다고. 그 스토리는 그 앞에 있는 환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과 연관된 스토리가 두 가지 길, 아마샤의 길과 아모스의 길,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마샤는 다림줄을 버린 선지자, 아모스는 다림줄을 붙든 선지자, 예수님 붙든 선지자, 말씀 붙든 선지자.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성도로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샤 같은 성도가 있겠죠. 다림줄 대신 예수를 버리고 엉뚱한 거 믿는 성도 무너져요. 근데 다림줄 대신 예수님 붙든 아모스 같은 선지자 산다는 거죠. 이거 타이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진짜와 가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다림질 대신 예수님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든 게 아니라 자기 밥벌이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가짜가 나오죠. 그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 아이안가요? 뭐 이런 선지자 있고 그죠? 가짜들이 항상 존재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짜의 특징이 뭐냐? 요즘에 뭐 그런 말 많이 있어요.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공격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모스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짜는 공격 안 받아요. 진짜니까 공격하지. 그리고 생명 있는 거 쓰니까 공격하지. 죽은 걸 누가 공격해? 죽은 시체 공격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하면은 막 우리 공격하고 시기하고 막 핍박을 주는 거는 진짜라는 거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겠죠. 진짜와 살아있으면 마귀가 공격이 그치지 않겠죠. 가짜하고 죽은 거는 누가 공격해? 그냥 놔두지. 신경도 안 써요.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정치권에도 보면 진짜와 살아있는 뭐 힘 그런 걸 공격하지 뭐 다 죽은 아저씨들 누가 공격해? 관심당 같지. 크리스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진짜만 이건 공격당한다는 마귀가. 그러니까 아마샤가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일단 모함했어요. 모함. 우리도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도 보세요. 막 모함하잖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모함이 뭐겠어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남쪽 유다는 그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나단의 신탁이라 그러죠.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안정적이야. 혈통으로 쭉 이어간다고. 그래서 20번째 왕, 16대 요시야 왕의 아들 셋과 손자까지 20대까지 계속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가요. 왜? 다윗의 언약에 기초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니까 이건 뭐예요? 해방 언약이고 자유 언약이잖아요. 이거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9왕조 19왕 쿠데타가 8번 일어났어요. 맨날 바뀌는 거야.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금 북쪽이잖아 이거.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일 왕이 예민한 게 뭐예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누가 모반한다, 배반한다, 이거 되게 예민한 거예요. 아마샤가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모반하려 그래요. 무슨 모반하려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반한다, 이런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림질 대신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능히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바람이 불 때 불이 더 타오르듯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맨날 핍박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공격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래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왕도 당신은 칼에 죽고 잡혀간다 뭐 이러는 거. 또 하나가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당했던 일이랑 똑같아요. 모함 아니면 조롱과 협박. 자기가 밥벌이로 생각하니까
그 아모스도 밥벌이로 생각하는지 알아. 그래서 너 남쪽 출신 아니야? 그 니네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밥벌이 해.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왕의 성소야. 이건 무슨 이미지냐면은 나봇의 포도원 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그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였죠. 너도 그런 식으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일 거야. 뭐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들일수록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뭐 어느 학교 나왔어? 학력이 뭐야? 너 그 권위의 근거가 뭐야? 이런다고요. 껍데기 갖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뭐 아무것도 아닌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맨날 뭐 내가 선배니, 뭐 내가 너보다 뭐 앞섰다느니, 뭐 내가 권리가 있다느니, 바보 천치들이지.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권위는 영적 권위죠.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권위 없으면 그게 저주죠, 저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최고 저주가 있었어. 이게 저주인지 조크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신학생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맞아, 욕을 뭐라 그러겠어? 뭐 세상 욕하겠어? 그래서 최고 욕이 뭔지 알아요? 예의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성령 없이 목사해라. 그게 최고 욕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해라. 그거 파 와닿죠? 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근데 그거 진짜 무서운 욕이에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 없이 목회한다 그러면 그게 목회겠어요? 가짜지라. 그런 욕하면 안 되겠지만, 직접 한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최고 욕이었다고. 차막. 그건 뭐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없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저주가 있어. 신앙생활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날마다 율동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없이는 못 삽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서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데 성령만 계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질 대신 예수님 붙들고 성령 붙들고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나 평신도야. 그 평신도 선지자거든요. 나 평신도야. 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야. 네가 말하는 식으로 뭐 족보 얘기한다 그러면 나 선지자 족보 아니야. 뭐 그런 거죠. 나 뽕나무 치고 있고 목자야. 목자라는 건 높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에요. 이름 뜻도 한번 볼까요? 아모스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짐을 지는 자, 짐꾼.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뉘앙스를 보면 돌쇠예요, 돌쇠. 돌쇠 그러면 뭐 별로 멋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여기밖에 이름이 없어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 아모스는 딱 하나 나와. 동명이인도 없어. 뭐 아모스라는 이름을 누가 짓겠어요? 짐꾼인데. 아마샤는 되게 많아요. 이 가짜일수록 아마샤 되게 많아. 아마샤. 여호와는 권능이다. 하나님이 힘이다. 그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되게 멋있죠? 아마샤. 벌써 뽀대나잖아. 그죠? 근데 능력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과 타이틀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모스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축복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하잖아요. 니네 다 망해버린다. 17절인데 망한다는 얘기 뭐 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망한다 그러고 끝내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고 이제 말씀 사역자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이게 긴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도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성도들이 목사를 너무 좋아하거나 목사도 성도를 너무 좋아하거나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세상 질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지. 성도의 삶은 질서예요, 질서.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있으면 생각보다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막 역동적인 교회에 오면은 어떤 성도는 좀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좀 질서 있게 평온하게 신앙의 힘 가지고 살고 싶어. 그런 힘이 작용한다고. 반면에 말씀 사역자는 특징이 뭐예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을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된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성도는 질서라는 게 변화 없는 걸 추구하는데 말씀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긴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타협하면 안 돼요. 목사가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아하고 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만 증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성도들은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변화돼 가는 거. 이걸 굳이 말한다 그러면 창조적 긴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창조적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좀 싫은 게 있어야 돼요. 다 100%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듣기 싫고 미치겠어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30%는. 그리고 목사도요 알아요. 이거 증거하면은 교인들 졸고 싫어하고 막 그런다는 거. 그래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창조적 긴장이라고. 그러면 둘 다 삽니다. 그게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백성들과 창조적 긴장이 있었어요. 듣기 싫은 거 알면서도 합니다. 그리고 살 길도 얘기해주고 70% 받아들일 수 있는 거, 30% 아픈 얘기. 백성들도 받아들일 때 사는 거죠. 이 바보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서 망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모스와 또 이 백성들과 같이 이런 창조적 긴장 속에서 서로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걸 수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다림줄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되길 축복의 사람 찬양합시다. 축복의 사람.